교회 앞마당에 노란 금괴가 아주 활짝 피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여러분의 인생도 꽃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준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해 주신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찍이 모든 선지자들과 의인들에게 나타내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런 엄청난 이 사실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사야 43장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세세무궁토록 우리에게 찬송의 큰 선물을 주신 사실이기도 합니다. 마땅히 찬송을 하며 살아가기도 부족한 이 놀라운 초청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 복은 이 땅과 하늘이 만나지는, 그리고 그 가운데 가득 채운 복이기도 하죠. 이런 은혜로 오늘 이 시간 부르신 시간입니다. 이건 우리가 받고 아니 받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아니면 아닌 것이고, 그러면 그런 생애가 펼쳐질 것입니다. 자, 이 엄청나고도 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이 은총 아래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 이것은 참 하루 종일 자랑질을 해도 부족할 만큼 모든 준비가 완벽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하심은 저와 여러분이 알 수도 없고 또 알 필요도 없을 만큼 오직 그분이 준비하신 준비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 것인데, 지금도 우리가 뭘 모른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러한 그 사실에 대한 부재이기도 하죠. 이러한 실체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냥 그래서 아니라 그러면 그냥 아닌 대로 살 수밖에 없고요. 그러기에는 저나 여러분 너무 잘 지으셨어요. 보통 잘 지으신 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필요도 하시고 이렇게 엄청난 그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채우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창조가 그렇게 가벼운 창조가 아니에요.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이 비밀도 어마어마하겠습니다만은 인간 창조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어요. 창조 중에 이보다 더 위대한 창조가 있을까? 해 아래 이런 창조는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하기에는 이건 정말 좀 허접스럽지 않을까? 너무 잘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원하는 것, 욕구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오늘도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가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과 하늘을 만나게 하신 그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은 얼마든지 새 창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거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스러운 것은 이 부분에 우리가 정보가 너무 없어요. 이 정보가 없다는 것은 이것으로 우리가 지금 상식이나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많이 안다 그래도 혹시 박식이나 하는지 모르지만 알면 뭐예요? 다 암기하면 뭐합니까? 이건 암기할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요. 살아계신 분에 대한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순간도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큰 틀로 생명 프로젝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왜 생명 프로젝트일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아니 영원토록 바로 생명을 영위할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매뉴얼이기도 하죠.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본문 가운데 이러한 부분을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언급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비밀스러운 것들이거든요. 이것은 이 땅에는 없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이 땅에는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조심스럽고 또 조심스럽다. 자,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그 선택과 결정으로 이 시간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 내가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것이 오늘 나를 얘기하게 되겠죠. 뭐 아니면 아닌 대로, 뭐 그러면 그런 대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이만큼 사는 거는 우리가 먹은 음식이 우리의 몸이듯이, 또 우리가 먹는 생명의 양식 또한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 먹는 만큼 우리의 삶이 그대로 펼쳐지는 것이지, 건강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에 누적되어 잘못된 걸 먹고 결과 얻는 게 성인병 아닙니까? 거의 성인병은 불체병이죠. 그것을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먹는 게 그렇게 심각하고요. 지금도 말씀을 먹는다는 것을 이렇게 충실해야 하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아갈 이 생명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관심이 있으세요? 뭐 별 관심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막 얘기한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태도가 좀 바꾸는 게 맞지 않겠냐. 눈 감고 있지 말고, 벽 보지 말고.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정말 우리가 한들을 잡고 한 3초만 다른 데 보면 대형 참사가 나죠. 지금도 이렇게 참사로 식구를 어렵게 만들고 본인도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참사는 두 가지예요. 보이는 참사가 있고 보이지 않는 참사가 있죠. 근데 보이는 참사는 웬만한 수습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보이지 않는 참사는 답이 없어요. 이건 좀 심각하게 영과 혼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때문에 영원한 생명 프로젝트는 세 가지로 이루어지죠. 영과 혼과 몸입니다. 영만도 아니고 혼만도 아니고 몸만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러죠. 육만을 위해서 지금 온통 여기에 나의 역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모든 걸 동원하잖아요. 뭐 틀린 것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게 살기에는 인간을 너무 잘 지으셨어요. 이 세 가지는 특별히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영혼육이 온전한 화목을 이루어갈 때 이 perfect person이라는 단어, 감히 온전한 사람이다. 그것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부른 이 자리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지금도 수십 년을 믿고 살아도 허접스러운 사람들이 한 90%, 99%가 아닐까. 제가 수십 년 동안 지켜서 보니까 참 안 됐더라고요. 그렇게 좋을 필요가 없고, 그렇게 힘들 필요가 없는데, 힘 못 받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조는 사람 밤새 안 잤으니까 조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존다면 병원에 가야 되겠죠? 이것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있는 실체가 뭐로 지탱을 하느냐 때문에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게 많으니까 그냥 어느 인문학적으로 괜찮은 어떤 좋은 교수 또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이분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분도 그걸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도 안타까운 거는 엄청난 이런 에너지를 참 공급받으면서도 오직 눈만 뜨면 먹고 사는 일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무리 대단한 그리스도인도 이 고민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컨셉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다. 틀린 얘기는 않는데 저는 동의할 수는 없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해서 얻어먹고 사는, 지금도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지금도 먹고 살기 위해 주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걸 잘 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몽땅 이방인들은 이렇게 살고 또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뭐 거의 다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지 않지 않겠느냐. 여기서 자유를 분 있습니다. 예, 없진 않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얻어먹고 거지처럼 고아처럼 사실라고. 이건 정말 이 시간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도 나를 지탱하고 해주고 나를 보살필 수 있는 분이 없잖아요. 아니 여러분, 살만한 가정에 어느 자녀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뇌합니까? 그렇죠? 부모가 좀 경제력이 있으면 뭐 다른 애들은 좋은 옷 입지 못해도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입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전 세계 여행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부모의 영향력이지 이걸 뭐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초대된 이 자리는 이 정도가 아니라, 놀라지 마세요, 천지가 개벽할 시간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이것은 지금도 천지를 개벽하시는 이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신 거지, 그럴 능력과 힘도 없으면 이건 사기입니다. 이건 공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개벽할 모든 매뉴얼을 가지고 부르신 이 자리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2000년 전부터 지구의 역사는, 지구촌의 역사는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펼쳐가는 걸 아는 이가 많지 못합니다. 제가 모스크바를 가서도 바울 성당에 있는 걸 놀랬고, 남미에도 가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멕시코를 잠깐 들릴 일이 있는데, 여러분 유럽 전역에도 아프리카에도 지금 어떻습니까? 바울 성전이 있죠. 바울 성당. 뭘까요? 에베소서 교회에 편지한 이 바울, 이분의 이름을 따서 전 세계 도처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유일한 채널입니다. 여기에 채널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그 계시의 세계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냥 인생을 ADHD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참 놀랍다. 보세요. 만물을요, 지금도 이 시간에 오늘 이 장막을 들으신 요한계시록에 나를 섬기는 자들에게 장막을 치겠다 하신 이 장막이에요. 지구촌의 유일한 장막이기도 합니다. 바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바로 이 말씀하신 교회의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여기서 선포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뭐 여러분의 자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함부로 일 저지르지 말라고 말해요. 여러분 얼마나 함부로 일을 막 저질러요. 사업이든 인간사회, 뭐 대소사든 일인제 대사든 모든 문제든지, 아니 만물을 복종케 하신 분 앞이신데 얼마나 우리 마음대로 갑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제가 어느 나라에 집에 가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아멘 그러더라. 여러분 당직하신 분이 있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능력과 재창조의 시간이기도 하죠. 유일하게 그 안에서만이 만물이 지금도
뭐 충전 얻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뭐 전기차입니까? 그게 아니라 재창조, 리크리에이션이라는 창조의 시간이기도 하죠. 아니요, 충만하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대로 부르신 대로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동선을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친히 그 손으로 지으신 그 세계 한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교회 앞마당에도요. 사실 몇 년 전에 집사람이 금괴국 씨앗을 좀 뿌리면 어때요? 뿌려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아름답게 꽃이 피어나더라고요. 여러분도 내년쯤 되면 한번 인생의 꽃을 피우십시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안 피면 시스템이 고장난 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그분만이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의 다른 세계를 펼쳐갑니다. 그런데요, 지금 지구촌의 소식을 보니까 심각하네요. 제주도에는 900mm 폭우가, 사막의 두바이에는 몇 시간 만에 1년 거의 한 반년치 비가 내리죠. 주먹만한 우박도 떨어지죠. 수마트라에는 지금도 홍수로 산사태가 나서 가옥 2만여 채가 지금 잠겼죠. 남미에서는 가뭄으로, 멕시코에는 세계 두 번째 호수인 300평방킬로미터의 호수가 지금 바닥을 보입니다. 폭우로. 그러니까 또 거기에 폭우까지 그 주변에 오니까 이중재앙이 남미에는 지금도 이뿐 아니에요. 옥수수 최대 생산지에 지금 물에 잠겨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또 산불이 일어났죠. 지난해 여의도 면적이 4만 5천 배가 되는 산을 태워버렸습니다. 지금도 텍사스에는 서울 면적의 7배 이상의 불이 타고 있죠. 시속 100km의 강풍까지 불었다고 합니다. 지금 남극에는 섭씨 20도 큰일 났네요. 정말 큰일 났죠. 그런데요, 여러분은 잊지 마십시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이걸 피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들을 잘 들어보십시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1장 32절에 오늘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도무지 그 말씀과 아무런 관계없이 열심히 삽니다. 뭔지도 모르고.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2000년 동안 계속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27절에 직접 예수님이, 이건 세례 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그 길을 준비하셨죠.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 친히 찾아주신 천국입니다. 아니면 아니죠. 그니 아닌 것이 지옥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도 충격적인 것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인생이 멈춰버립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지도 않고 그분 또한 우리 가운데 거할 것이 없도록 뭐 애들 얘기, 시집 장가가는 얘기, 돈 벌 얘기, 뭐 먹고 사는 얘기, 이걸 가득 차 있잖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는 게 없죠. 이게 급하니까. 인간 기급한 일이지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99.99%가 긴급한 일로 지금 그분이 거할 것이 0.00콤마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5절에 가서 그러셨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남북 북극이 녹아내릴 수밖에 없겠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은 쓸어버려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도 쓰레기를 집에서 싸놓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가지가 말라서 아궁에 던지는 들풀이 되잖아요. 지금이 그런 상황이 아닐까. 아무 관계도 없이 그저 예수님이 노아 시대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얼마나 거룩한 얘기예요. 하나도 안 거룩해요. 제가 수많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사람들을 한 1분 얘기하다가 바쁘다가 열었을 때가 많아요. 손톱만큼도 안 거룩해. 지 멋대로 삽니다. 그래 가세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셨죠. 그 말 그대로 재앙이라는 것은 정리를 해드릴게요. 짧지만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복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잠언 13장 21절이에요. 지금 지구촌 곳곳에 재앙이 죄인을 따른 재앙이지 아세요? 핵폭탄은 국부적이지만 이 재앙은 총체적입니다. 핵폭탄 게임도 안 돼요. 사람들만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게 더하면 더해지 덜하지 않죠. 인간의 죄가. 그래서 여러분이 하면 얼마나 될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들을 안 하실 거요. 예수님이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 악이 천고랍니다.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안 하시잖아요, 그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데요, 그게. 네 멋대로 씩하고 장가가는 게 좋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좋잖아요. 언제 결제받는 일 있어요? 남들처럼, 이방인처럼 멋있게 그냥 와인, 러브샷하고 그냥 호텔에 10억 때려서 한번 그 하나 꼭 받고 싶고 던지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묻긴 뭘 물어요. 안 묻지 마세요. 지금 이 재앙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일도 새카맣게 있어버려요. 작정같이 멋대로, 신앙도 자기 멋대로. 그럼에도 오늘 이 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신명기서 10장 12절 이하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네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으로되 그저 술 처먹고 돼지 다 하고 팔당 수원주도 가보면 정말 곤란해서 그만하지. 돈만 있으면 해수비 타고 그냥 뭐 이산화탄소가 나오든 말든 뭐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방향이 잘못된 거 아닐까? 그 위에 만물 본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으로되 이런 피조 세계를 지구촌에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의 모든 것들로 준비하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둔다 그랬어. 곧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이게 지금이에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시차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도 재앙과 선한 복음과 이 자리에서 생명과 사망과 이 자리에서 화와 복이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그래서 지구촌에 지금 이 정말 몸부림하는 것을 여러분은 당연하게 여기시죠. 뭐 다 지금도 하와이는 열심히 신혼여행의 일이 아닙니까? 지금 화산이 폭발하고 있는데도 뭐 I don't care 까딱없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이에요.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이 여기서 결정납니다. 이것은 선택적이에요. 지금도 이 시간 재앙은 여러분 따라갈 준비를 하고 있을 거리요. 그리고 여기 오신 건 천만 다행인데 저 문 밖에서 아마 여러분을 굉장히 최고의 서비스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재앙이. 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재앙은 죄를 따르고 선한 복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이건 선택적이에요. 그래서 두 친구가 매를 갈다가 하나는 없어지고 잠을 자다가도 하나는 없어지고 이게 부부 아닐까요? 식구끼리 그렇죠? 네, 이게 지금 근데 껍데없어요. 뭐 죽을 거니까 죽고 갈 때니까 가는 거 아니냐. 이것은 선택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없이 뭐 남들 다 그러고 사는데 뭐 그렇다면 그 시간과 공간을 펼쳐 가시기는 불가능하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시간과 공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은 그분의 것입니다. 근데 이분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들이 지금도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합니다. 보세요. 하나같이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도 마음대로 도둑질하는데 한때 그랬죠. 지금은 모르겠어요. 오라 그러면 안 오잖아요. 하라 그러면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고 저쩌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합리적인 것 같이 보이는 것이지 합리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은 선물이지 도둑질해서 하나같이 시간과 공간을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이 시간과 공간이 제 것인 줄 알고 틈만 하면 죽을 궁리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하는 그리고 틈만 있으면 멸망 세 가지 놀랍게도 도적이 온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그러지 않아요? 지금도 정치인이 하는 얘기가 그 밑에 것들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때문에 그냥 자살까지 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은데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하늘의 악한 영들의 모든 걸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럼에도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아세요? 시간이라고 안 그럴게요. 이 순간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준비된 시간이고 이 복이 인도 비기닝 하는 시간이에요. 바로 이 찬송을 회복한 사람들에게 선물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13절에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어린 양에게 예수 그리스도죠. 찬송과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찬송 위에 거하신 이요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가 나 도망가더라고요.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이 찬양은 세세무궁토록 찬양의 반열에 기회를 주신 시간이에요. 근데 지 시간이니까 지 공간이니까 다 뛰어쳐먹고 도망가잖아요. 돈 잘 벌리니까. 그랬죠? 수십 명이 앉았는데 뭐 어느 교회에서 돈 준다 그러니까 다 가더라고요. 잘 가라 그랬어요. 조그만 사람들이 벌써부터 그러면 뭐 길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꾸 한 바꾸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분의 주신 시간과 공간이라면 그분은 지금도 이 선물을 선물로 받는 시간과 공간을 펼쳐 가시는 것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른 세계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뭘 모르고 이렇게 허덕이고 살아도 아무도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뭐 다 그래요. 괜찮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할게요. 이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가증스러운 거예요. 구원은 1대1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아이들에게도 헛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 이따운 소리 하지 마세요. 기도는 네가 해야지. 너 천국 안 갈 거니? 나만 갈 수는 없잖아. 무슨 얘기가 필요해요? 바지가락에 붙들고 올라갑니까? 장안의 성북동에 유명한 은사권사 한 분 계시는데 그 가족을 잘 알아요. 그 남편은 중앙정보부에 있었는데 당시 저러고 매달 부인 치맛자락 붙들고 한다 그러더니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한 1년도 안 돼서 20대의 젊은 세대를 맞이하더니 그냥 옛날을 쌓고 그걸로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아마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 그 가정 다 알 거예요. 무슨 치맛자락 가지고 바지가랑이 붙들고 천국 가요. 지금도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시간과 공간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채우는 이 사람은 너무 많이 채워놨기 때문에 절대로 헤어나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 이후로
어떤 시간이 어떤 공간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체험해 보지 못한 시간과 공간을 펼쳐가실 시간이에요. 지금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결제 맡았어요. 어떤 일이든. 아니잖아. 직장인이 하신 일이든. 남들이 다 잘 되고 월급 많이 준다 하니까 일하는 거 보내지. 정말 그분 앞에서 한번 깊이 은밀한 중에 계신 그분께 문을 걸어 닫고 안 했잖아요. 여러분 아까 처음 알았죠? 악이 창궐한 줄 몰랐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대로 한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악이 익숙하고 좋은 거예요. 그렇게 다만하게 수고하옵소서. 인류를 멸망 가운데 건져내신 분이 보신 인류입니다. 알고나 사세요. 알고나 룰루랄라 하세요. 아니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생명을 유명을 달리하는 분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졸지에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보호자가 없으니까 그런 것이죠. 고하니까 누가 보살펴 줄 거예요? 아직도 못 알아들으시나? 그 아버지 밑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못 건드려요. 여러분 신명기 맨 마지막 장에 모세가 느보산에서 비스가산 정상에 있을 때 하나님이 120세 부를 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죠.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지금도 좋은 곳으로 내 소울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걸 알고 사는 사람이 아는 공부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공부해서 얻어지면 다 의사들 다 건강하게 아니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형편없이 살아왔어도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남녀노소 물어나고 여기서 복과 화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과 사망이 여기서 그냥 결정되는 거예요. 이건 선택적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생에 화인할 처했을지도 모를 거리요. 한두 번 들은 건 아닐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길 없어서 맨날 묻고 다니잖아요. 뭐라고 물어요? 길 아는 사람이. 그래 안 그래요? 아는 길 가면 되는 거지. 죽을 동 살등 안 그래요? 그래요? 뭘 물어요? 다 말씀했는데 준비된 준비로 준비하셔도 아무런 관계없이 이 땅을 마음대로 밟고 가니까 곤고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수고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얘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들이 주냐고 다 좀 내게로 오면 안 되겠냐? 안 오잖아요. 돈 몇 푼 번다고 맨날 애인 만나러 다닌다고 맨날 무슨 오픈런 하러 간다고 명품도 오픈런 먹거리도 오픈런 그러잖아요. 전부 하나같이 국내적으로 오픈런에 지금 뉴욕도 줄 서고 서울도 줄 서고 오픈런 한다고. 이게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 줄을 모르니까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 삶을 아세요? 삶은 곤고하게 사는 것을 말하자. 이건 내가 선택한 거예요. 지금도 어느 것도 핑계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 이 자리에 왔으니까 이런 엄청난 말씀을 듣기라도 오지요. 여기 없는 사람이 지금 중요한 4-5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지금 처음 들으시죠? 이건 여러분의 선택인데 부디 이것이 파이널 초이스가 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 그런데 지금도 허접스럽게 살고 부실하게 사는 불량품 인생 아니에요? 그 남녀가 불량품끼리 만나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근데 콩깍지가 다 뒤집어 씌워놓으면 어때요? 전 아직 뒤집어 씌운 일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콩깍지가 뒤집어 씌우면 안 보이죠? 예. 그래서 지금도 그냥 시스템이 불량한 줄도 모르고 잘 입혀놓고 핫팩하고 머리 다 100만 원짜리 머리 딱 하나 얹어놓으면 다 멋있게 보이잖아요. 예.
저는 몰랐어요. 뭐 200만 원짜리 머리도 있고 싸야 뭐 30만 원 이러는데 내 집사람 보고 물어보니까 아유 나는 동네에서 그냥 몇만 원짜리 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오 내가 보기엔 그 머리가 수백만 원짜리가 되네 그랬어요. 시스템이 고장나면 답이 없어요. 시스템이 고장난 이 시스템 가지고 열심히 부품 교체도 안 하고 그냥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달려갈 때 한 10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하인리라는 사람은 이러한 법칙을 얘기한 일이 있어요. 1대 29대 300이다. 대형 참사가 한번 일어날 때 이와 같은 사건, 사고가 경미한 사고가 29건이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29건이 드러나기 전에 약 이 잠재적 경미한 사고 대상자가 한 300명이 되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갔어요? 지금도 모를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저질러 놓은 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살피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이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제가 한 설교도 다 아실 거요. 그런데 접근이 다르니까 지금 경기하는 것뿐이지. 그렇지 않아요? 여기가 지금 생명과 화가 사망과 화와 복이 결정된다는 게 새롭게 들리지 않아요. 왜? 우리는 뭘 해야 복 받고 뭘 해야 잘 살고 뭘 해야 보상이 되는데 그분은 안 그래요. 아멘도 못 하잖아요. 그분은 이 시간에 내년 이맘때만 는 틀림없이 노란 금격을 피우시는 분이에요. 아직도 못 알아들으세요? 인생은 1년이면 결실을 맺어요. 자연의 이치가 게임이 아니에요. 아니,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게임아웃 되잖아요. 그게 이 시간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요? 이걸 두 가지로 예수님이 정리하신 일이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사람. 이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요. 이래서 악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다 압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악하고 이 게으른 건 본시 그렇게 살아온 줄 아무도 몰랐어요. 본인만 알아. 그런데 그런 그가 다른 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살아온 이 실체가 돈을 떡 하고 일 달란트는 6,000대라. 1년 노동자가 하루에 한 달란트인데 365달란트밖에 이 6,020년 가까이 벌어야 되는 주일을 쉬어야 되잖아요. 이걸 딱 손에 들려주니까 눈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늘 생각을 다 하다가 하든 살든 그대로 땅에 묻어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돈을 딱 줘주니까 주인은 속일 수가 없고 주인은 아셨겠지요? 바로 이 주인 앞에서는 이런 사실을 감출래야 감출 수 없게 드러난 것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만나지는 시간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펼쳐갔을 시간이요. 이런 놀라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사는 세계가 다른 먹는 양식이 다른 이러한 시간이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준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시작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